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중.서 안녕하세요. 일상하늘 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계시록 13장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임종 예배 드릴 때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확히 말하면 예식이 되겠죠. 예식을 드릴 때 고인은 이제 천국에 계십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낙원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편에 달린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려 할 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영이 낙원에 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다스린 후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합쳐서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참 후에 있을 일입니다.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계시록 13장입니다. 짐승 2마리. 영적인 양상을 계속 말하고 있죠. 14장까지. 짐승은 제국, 작은 뿔이 이제 소위 적그리스도. 근데 호환해서 씁니다.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봐도 무방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성경의 개념은 왕이 꼬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바벨론.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페르시아.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그리스죠. 헬라.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이게 로마일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에 또 다른 작은 뿔. 예. 이게 이제 짐승이죠. 아니 적그리스도죠.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중동 짐승에 의하면 책 이름입니다. 이슬람에서 나올 것이다. 로마 제국은 중동 지역을 제대로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말하는 요 제국은 다 중동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믿는 로마 제국은 그 땅을 제대로 점령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맞을까? 라고 제가 물음표 3개를 붙여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네, 저는 이것을 유브라데 전쟁으로 본다고 그랬죠. 6번째 나팔. 22절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렇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죠. 네 짐승의 머리와 뿔의 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죠. 머리가 7이요 10이 뿔인 짐승 계시록 17장에 보면 나오죠. 예. 짐승은 제국,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다. 계시록 13장 1절의 바다는 다니엘서 7장 2절의 바다이고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의 머리와 뿔이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원형? 모형이다.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등장해서 지금 시리아 쪽에서 아주 이 헬라화 돼가지고 신본주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인본주의로 물들이려고 했던 작은 뿔의 모형,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존재죠. 계시록 17장 8절에서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전에 있었다가 에피파네스. 이 말에 비추어 봐서도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중동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다니엘서 11장 35절까지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상 존재했던 작은 뿔, 36절부터의 북방어 안티오쿠스의 모습은 장차 인류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작은 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면을 정지하시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넷째 짐승과의 관계. 장차라는 역사적 공간을 뛰어넘어 종말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에 안티오쿠스가 움직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혈통과 그의 하나님께 대한 대적 행위가 나오죠. 11장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 왕은 그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지배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 왕을 지배하거나 간섭할 다른 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를 42달 지배하고 통치할 권세를 받고 있다. 그러죠? 심지어 신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흉내낸 듯한 사탄과 그 작은 뿔의 관계이죠.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제 마지막에 짐승을 세워서 적그리스도 작은 뿔을 세워가지고 제국을 세워서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날이 되겠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도 되겠고 그 날이라는 것은 여러 것을 같이 이렇게 묶고 있는 어입니다.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가면서 항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를 가지려고 할 텐데 그 종교는 바알 종교를 흉내낸 옛 바벨론에서 시작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특별히 장자를 제물로 요구하는 그 신앙과 아주 유사한 신앙이 될 것이다.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러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저는 본다 그랬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는 대접 심판이죠.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가서 보라.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네. 그래서 2만만 2억의 사람들이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3차 대전이 되겠죠, 이것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경에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 작은 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유대인에게 바다는, 유대 사회에는 바다가 물론 있긴 있지만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온 때는 바다가 투명하죠. 예. 그러나 이 당시까지는 이제 바다가 깜깜한 겁니다. 13장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요것이 그 거짓 스승, 거짓 사도의 맥락을 따르는 종교의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악한 것들도 자기 나름의 삼위일체가 있죠. 용이 있고 작은 뿔이 있고 또 다른 짐승이 있고,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즉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작은 뿔 존재가 유대인으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게 하겠죠.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신이라고 이제 주장하겠죠. 그럼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깨닫고 아, 속았구나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망갈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다음 많이 학살당하고 살아있는 남은 자들은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 몰리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바룩 하셈 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그분을 외치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용서를 받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천년왕국 사람이 되겠죠. 물론 재림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기에 살다 죽을 것이고, 헷갈리시지 마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미혹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답니다. 저는 이게 첫째 나팔이 아닐까.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정말 마지막 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엉터리로 사시다가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고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 6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죠. 불완전. 여기에 대비되는 숫자가 14만 4천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14만 4천의 노래 부르면서 마지막 수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쵸? 아까 6번째 인이 끝나고 14만 4천 허다한 무리가 나온 것과 같은 구조. 항상 대비하죠. 계시록은. 계시록 14장 4절이 나옵니다.